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속죄제와 속건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제사에 관해서 5가지를 설명드리고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이해시켜 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워낙에 이렇게 쉬운 부분들이 아니라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잘 듣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자원제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사에는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5가지가 있었는데 이 5가지의 제사를 우리가 그냥 마냥 외우고 이해하는 것보다 분류해서 외우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자원제라고 하는 번제, 소제, 화목제라고 하는 예배라는 것을 설명드렸고 또 수직적인 관계의 번제, 소제, 그리고 수평적인 성도들 간의 또 이웃 간의 관계를 위한 화목제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속죄제, 속건제도 분량들이 상당하더라고요.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도 쪼개야 되나라는 생각이 했는데 그래도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하기 쉽겠다 싶어서 2가지 다 오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무제 같은 경우는 율법이 있음 이후에 발생되는 제사입니다. 율법이 있음 전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라는 것들이 설교도 특정 인물 몇 명이 아니고 관련된 대부분의 설교 한 5, 6개의 설교를 속죄제에 관한 5, 6가지, 속건제에 관한 여러 가지 설교들을 다 좀 들어보고 동의되는 것과 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또 우리 교회 교리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속죄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제는 4장에 나와 있습니다. 4장 27절로 2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로 29절 말씀 먼저 속죄제에 관해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닌가요 여기? 맞죠? 4장 27절로 29절입니다. 아니요? 네? 4장 27절. 네, 27절. 그렇네요. 레위기 맞아요. 그렇네요. 왜 이렇죠? 자. 1절이요. 예, 1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네, 1절부터, 네,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그 이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네.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많이 다뤘던 이 속죄제에 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4장은 이 제사의 순서와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혹시나 오늘 설교를 온라인으로나 오프라인으로 처음 접하시는 분을 위해서 그 제사의 순서와 방법을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그릇 범해서 뭔가 부지 중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것을 깨우치게 돼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했을 때 흠 없는 짐승, 제사장 같은 경우는 수송아지,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평민 기준에서는 수양, 수염소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을 준비해서 가면은 이제 제사장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죠? 확인하고 우리는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부정이 그 짐승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짐승은 부정함과 죄를 가졌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헌제자인 내가 바로 그 제물을 잡게 되고 죽이게 되고 또 피를 받아서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바르게 되고 나머지 피는 쏟게 되고
그 헌제자는 그 죽인 양을 혹은 염소를 가죽을 벗기고 그렇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씻기고 이러한 잔인하고도 괴로운 행동들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화목제처럼 이 재물을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처럼 내장에 그 기름이 있는 이 내장과 콩팥과 이런 것들을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제사장이 드린 것은 제사장이 먹지 못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 속죄제가 진행이 되는데 번제에서도 속죄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번제에서도 속죄의 역할을 했고 속죄제에서 속죄의 역할을 했는데 두 개 다 죄를 사하는 역할은 있지만 속죄제에서 발생하는 이 속죄는 분명히 죄가 발생했을 때 드려지는 것이 바로 속죄제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바로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는 거죠. 죄가 있거나 없거나. 그래서 이 속죄제는 그 말 그대로 죄 자체가 있어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31절 잠깐만요.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 4장 3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목제의 기름 불사름 같이 기름 있는 일부분을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이 드린 것을 제사장이 먹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일반 백성들이 드려지는 것들은 밖에 있는 번제단에 피가 발라지고 뿌려지지만 제사장이 범한 죄는 내 성소로 들어가게 돼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거룩한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어서 제사장이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이 4장을 보면은 1절부터 쭉 보면 처음에는 제사장은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는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지도자가 죄를 범했으면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평민 중 하나가 죄를 범했으면 이렇게 해라 라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피가 어디에 뿌려지냐, 어디에 발라지냐, 어디에 버려지냐의 차이와 재물의 차이가 있겠죠. 이 지게에 따라서 이 재물이 다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지게에 따라서 이 반복적으로 자꾸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을 포함한 그리고 대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게에 따라서 분류하신 것은 컴퓨터가 이상하네요. 잠깐만요. 죄의 영향력이 다르다는 거죠. 같은 죄를 지어도 일반 평민인 제가 죄를 짓는 것과 대제사장이라고는 권위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 파급력과 영향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권위적으로 높은 것을 상징하는 이제 수송아지를 드리게 되고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도 이것은 굉장히 크잖아요. 큰 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송아지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 같은 경우는 수염소를 드리게 해요. 수놈이 더 권위적으로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일반 평민 같은 경우는 암염소. 지도자 같은 경우는 수염소, 수양. 일반 평민은 암염소, 어린 암양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잠깐만요. 왜 이러지? 그래서 이 죄의 영향력에 따라서 파급력에 따라서 이 직위에 따라서 드려지는 재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4장에서는 이 직위에 따른 분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분류에 관해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5장에서는 또 그 분류가 또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5장에서 보면 5장에서는 이 속죄제에 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또 분류를 또 나타나게 되는데 레위기 5장 3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컴퓨터가 말을 안 듣네요. 계속 화면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자,
4장, 5장에서는 이 속죄죄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눈여겨볼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하신 그런 명령들 중에 그들이 혹 모르고 그 죄를 범하였을 때 드리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비고의적인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고의적인 죄에 관해서는 이 매뉴얼이 있는데 바로 11장부터 15장에 먹는 것에 대한 부정한 것, 출산에 대해서 부정한 것, 또 피부, 유출병에 관해서 사람들이 부정함과 죄를 범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되는 것들을 혹시나 범했을 때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 속죄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이 예시들을 보면은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산후 정결례를 거쳐서 깨끗하게 되게 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와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는 또 날이 다릅니다. 그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목욕을 해야 되고 자녀 출산에 대한 감사의 번제와 더불어서 속죄죄를 바쳐야 돼요. 자, 그리고 유출병에 걸린 여자가 피가 멈춘 뒤에 또 속죄죄를 바쳐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좀 약간 의문이 들죠. 이거 죄스러운 죄가 아니네.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악함의 죄가 아니에요, 보면은. 되게 실수로 또 부정을 입는 이런 죄들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다양한 이 부정결의 이 문제들이, 이렇게 악함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속죄죄가 요구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사실 이 다양한 부정결이라는 문제가 언제 들어오게 되냐면 에덴 동산 때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다 정한 것들이고 부정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생겨난 증상이 바로 부정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근원을 따져보면은 죄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도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대가로 받은 해산의 고통, 땅의 불편,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러한 많은 것들로 인해서 부정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악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죄죄가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레위기를 공부하려고 했었던 목적이 뭐냐면 그러면 고의적인 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들은 그러면 속죄가 안 되나? 이런 의문들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무슨 원리지? 이런 의문들이 여러 가지들이 쌓여가지고 레위기를 좀 공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문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범했던 고의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지은 죄들은 속죄가 되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속죄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속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10계명에서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부지 중에 지어지는 죄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저주한다거나 그리고 하나님께 해야 할 행동들을 악의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렇긴 하지만 마음적으로 짓는 죄들이라고 하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계명에 비춰서 봤을 때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짓는 죄들 이런 것들은 바로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고범, 자범, 고의적으로 짓는 죄들, 자의적으로 짓는 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직접 징벌하시든가 혹은 백성들을 통해서 돌로 쳐 죽이게 하든가 해서 여러 가지 형벌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한다든가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0장에 보면 잘못된 제사를 고의적으로 드린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이게 되죠. 민수기 15장에도 보면 이 안식일에 자기 욕심으로 나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는데 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행위들을 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돌로 맞아 죽게 되는 거죠. 투석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고의적인 죄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이제 잘 풀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의적으로 짓는 죄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겪는 갈등과 죄, 악의적인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사람 간의 문제예요. 사람 간에 우리가 악의적으로 갈취한다든가 숨긴다든가 욕심낸다든가 때리고 다투고 하는 문제들은 속건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속건죄로 해당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속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따가 이 속건죄를 다룰 때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제 그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이제 먼저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그 계명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제사의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대한 범죄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 중에 중대한 범죄는 마찬가지로 죽음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지 않으세요. 뭐 이런 악한 왕이 있으면 바로 죽이면 좋겠는데, 이런 악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냥 딱 처단하고 시작하면 되겠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병이 들었는데, 또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이 바벨론과 그 동맹 관계에 있을 때 바벨론에 뭔가 의도가 있어서 왔는데, 바벨론에게 자기의 국고의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자랑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한 행동 잘못됐다. 넌 실수했다. 너는 교만했다. 라고 하시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아주세요.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유보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악한 왕 중에 굉장히 유명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그 악함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 아합이 안타깝게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회개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걸 또 용서하세요. 그래서 그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그 악한 자식들에게 그 심판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을 보면은 좋은 왕이든 악한 왕이든 그 죄가 범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길 원하고, 죄를 싫어하시니까 어떻게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죄를 또 이렇게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탐하고 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아가 또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우리아를 전장 앞으로 내보내서 죽이게 되고,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굉장히 악한 악행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다윗 같은 경우는 혹독한 그 대가를 살아가면서 치르게 되죠. 그가 겪은 그 혹독한 대가를 보면 그 죄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대한 범죄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지중에 지은 죄만 나와 있으니까 이거 뭐지, 어디 갔지, 이 고의적으로 짓는 죄들이 어디 갔지, 거의 뭐 속건죄, 중대한 범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좀 나타내고 싶은데,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5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가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네. 기본적으로 사장에서 설명하는 직위에 따른 제물은 소, 양, 염소. 소 혹은 양, 염소거든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양을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양 드리지 말고, 너희 평민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양, 염소 드리지 말고 비둘기 2마리 드려라 라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큰 소에 비하면, 그리고 우리가 평민들이 드리는 양에 비하면 이 비둘기는 이 크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극히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는 건데, 평민 중에서도 나 약간 좀 능력 되는데 비둘기 드리지 뭐, 이것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 이 성경에 보면, 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편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년도 주시고 희년도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주시고, 11조도 3년째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하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등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문구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적어놓을 정도로 이 빈부차가 없게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애써 놓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법안인데, 율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발생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런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를 가져가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고려하시고 살피시고 그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너 능력 안 되면 이거라도 드려라. 능력 안 돼서 나와 관계가 끊어져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이런 비둘기라는 것을 너에게 베풀어서 허락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나는 죄를 싫어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용서받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들이 용서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비둘기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5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어디갔지? 네, 잠깐만요. 네. 이번에는 산비둘기 둘에도 못 미치면은 곡식을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재에서 생각한 빻은 곡식, 그리고 비싼 기름과 유향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극히 심각하게 빈곤한 사람, 혹은 장애가 있거나 혼자이거나 이래서 내가 비둘기마저도 준비하거나 잡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구주 중에 죄를 범했을 때 그냥 하나님과 단절돼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안 되는 형편까지 고려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곡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레위기에서 이 부분이 정말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의 자비로우심 중에 정말 치명적이고도 충격적인 이 자비로우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피가 죄를 사하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에서도 분명히 절대적으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곡식이 어떻게 죄를 속합니까? 원리적으로 또 절대적으로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규칙적으로 말지가 않는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 구절 자체로 제가 좀 변증을 해보자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 모든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물건이에요. 거의라는 것을 썼어요. 그래서 약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17장 11절은 이게 중점이 말씀이 아닙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이 중점이 말씀이 아니에요. 전체 장을 읽어보면은 피를 먹지 마라. 앞에도 그렇고 피를 먹지 마라. 왜냐하면은 육체 생명에 피에 있다.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피를 먹지 마라는 것이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규칙이고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증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좀 다르게 이해할 필요도 있는 거죠. 이 17장을 제대로 보면은 이것이 아니고
이 피가 죄를 사한다면은 피와 피 흘림은 정결에 있어서 필수 조건입니다. 곡식에는 피가 없으니까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원리상 상식적으로 좀 이해했을 때 절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규칙을 깰 만큼 그 규칙을 자신이 정한 규칙을 깰 만큼 죄를 싫어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을 뒤엎으시더라도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다 해당이 되는가요? 아니겠죠. 정말 빈곤한층 정말 그 형편이 안 되는 또 부지중에 지은 죄잖아요. 악의로 지은 죄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원칙을 깨는 것은 이 하나님에 관한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죄를 그만큼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신약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안식일에 병 고치고 사람 살리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안식일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 났을 때 병 낫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절뚝발이를 걷게 하시고 또 9장에 보면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돼요. 당연히 이제 보면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상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뭘 지켜라, 이런 이만큼 해라, 저만큼 해라, 뭐 해라, 하지 말아라는 게 상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이 있죠. 그들이 해석한 유전대로 안식일에는 걸을 수 있는 걸음의 수, 행할 수 있는 노동,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정해놨어요. 매뉴얼로. 근데 그것을 범하면은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너무 배고파서 이 곡식단을 잘라 먹었는데 지적을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욕심이나 악의로 한 행동이 아니고 좀 살기 위해서 먹은 겁니다. 그리고 병 낫게 하는 것, 이건 악의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마태복음에 보면 12장 11절 12절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 읽을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들이 양이 빠지면 양은 구해요. 그런데 사람 구하고 사람 살리는 행동을 하는 것, 사람 병 낫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안식일에 그 매뉴얼에 지정되어 있다고 안식일을 범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그 배고픔을 채웠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2장 23절 28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정말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죠. 사람을 쉬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어서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어기게 되는데 왜 어겼냐면 다 사람을 살기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고 병을 낫기 위함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칙을 깨버리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속죄제에 곡식을 드리게 하신 것은 정말 형편이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곡식도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뭐 비싼 유향과 기름을 섞어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하루 금식만 하면 드릴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만한 양, 하루를 금식해서 드릴 수 있는 양이라면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것이죠.
정말 그 배고픔을 견뎌야 되는 그만한 양입니다. 근데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규칙을 깨신 겁니다. 피가 죄를 사하는 것은 절대적인 규칙인데 그거를 깰 만큼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싶다. 죄를 싫어한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얼마나 대단하고 높으신지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보면 우리가 좀 가끔 상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모든 글들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여기서 좀 벗어난 얘기이긴 하지만 레위기의 법을 줬을 때 그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시내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같이 공동 집단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1km 범위 안에 레위인들이 살았고 1km 바깥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서 12지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물을 드리고 번제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가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땅을 분배받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문제가 돼요, 이것은. 이 땅에 먼 곳에 있는 지파들, 뭐 단 지파라든가 굉장히 멀리 있는 지파들은 오늘 이 음식을 함께 우리 민족들과 나누고 싶은데 그 짐승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럼 나만 드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먹으면 되나? 같이 먹을 사람들은 그 고기 한 점 하려고 그 먼 길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것은 이 재물을 잡는 것, 도축하는 것들은 각자의 지파별 회막에서 가능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 제정이 돼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사실 이제 뭐 절대적인 이 피해 가능 법에 비춰볼 만한 건 아니지만 여하튼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고 있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고 좀 상식적 접근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이런 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렙돈 가부의 이야기를 다 아시니까 성경을 찾아보진 않을게요. 두렙돈 가부가 드린 얼마죠?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지극히 작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봤을 때 그는 가장 큰 것을 냈다고 얘기를 해요. 하루의 생활비, 자기의 생활비를 모두 다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드린 한 고드란트는 지극히 작은 거지만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치 없는 작은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들의 기준에서 이제 큰 것들을 드리긴 하는데 이 소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이 곡식은 지극히 큰 겁니다. 그렇게 이해했을 때 우리는 그 제사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제물은 누군가에게는 일부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 제물이 상세히 분류하시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우리가 속죄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속건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속건제의 5장부터 이렇게 같이 이어서 바로 설명이 나오는데요. 5장 15절로 16절 말씀, 속건제 5장 15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번거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가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속건제는 아까 말한 대로 악의적인 것, 고의적인 것이 반영됐기 때문에 뭔가 좀 짜렸다 그래야 되나? 짤 없이 수양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고의적인 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속죄제 때 드리는 것보다 더 커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놈은 지도자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양을 드린다는 것은 권위적으로 더 큰 것을 드리는 개념인데 왜냐하면 이것은 고의적인 죄 그리고 악의적인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제물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를 입힌 것을 뭐 성소에 관한 것이면 성소의 세겔로 환산해서 그 금액을 드리고 추가로 20%를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가중되죠. 드려야 될 것들이.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를 좀 분류하자면 속건제는 배상이 들어갑니다. 배상. 그래서 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 속건제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직역해서 해석하면 배상제가 됩니다. 배상제. 보상제, 배상제. 배상을 하는 배상제가 돼요.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피해를,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웃에게 과실을 입혔을 때,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이 속건제를 드리게 돼요. 먼저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가하였거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물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 회막에 있는 뭐 이런 그 성물들, 그 기물들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마침 그런 것들도 맞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물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요. 자, 성전에 성전 기구들도 있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이 다 성물이 됩니다. 레위기 27장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땅의 10분 1,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가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1 드리는 11조. 이것은 뭐 우리는 지금 돈으로 드리지만 그때는 수확 때마다 11조를 드렸어요. 과일을 수확했을 때 거의 10분의 1을 드리고, 곡식을 수확했을 때 10분의 1을 드리고, 가끔 때에 따라 땅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마땅한 것들이 혹 자기 합리화로 좀 덜 드려졌을 때나 까먹고 못 드렸을 때나 이런 경우는 성물에 대해서 범가한 거예요. 그래서 못 드린 것들, 숨긴 것들, 이것들 더 드리고 추가로 20%를 더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악성 피부병을 좀 언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문둥병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 설교들을 찾아보니까 문둥병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 부분은 이 악성 피부병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4장 2절에 문둥 환자가 이게 정결케 되는 규례가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그 문둥병을 정결케 됐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14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8일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수양 둘과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 3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여기서 보면은 이 문둥 환자가 정결케 됐을 때 7일간 정결 예식을 하고 8일째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제사를 4가지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다 드려요.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뭔가 속죄제만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속건제를 드리게 하거든요.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땐 피부병은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더럽히고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내 스스로 나에게 입히는 그런 죄들은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성물을 더럽힌 거예요. 내 자신을 더럽힌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악성 피부병은 내가 피해를 입은 것이고 내가 뭔가 부지로 이렇게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속건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물은 바로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성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데 제가 정말 많이 짓는 죄가 있어요. 쓰레기 같은 거, 분리수거 같은 거, 이런 거 하나쯤 어때요? 다 그렇게 사는데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지구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양을 보면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면서도 분리수거 안 된 것들을 쉽게 내버리면서도 알면서도 그냥 내놓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것을 훼손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들이 속건제에 해당되는 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물에 해당되는 것들.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 나를 더럽히는 죄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속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예요. 6장 2절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2절로 5절입니다. 레위기 6장 2절로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네. 사실 이 속건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중에 화목제는 수평적인 거예요. 너희들끼리 화목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 율법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추가로 생긴 속제제, 속건제도 나와도 화목해야 되지만 이웃과도 다툼 없이 화목해라 라고 하는 그 제사로 준 것이 바로 이 속건제라고 하거든요. 본래의 것, 내가 남의 것을 취했거나 훔쳤거나 숨겼거나 거짓말했거나 해서 그것을 취했을 때 본래의 것을 주고 추가로 5분의 1을 더 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6장 2절에 보면은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 주는 행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로서 믿음, 믿음직한, 착한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도 있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이게 바로 신실함입니다.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관계의 약속을 신실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신약에는 이 신실함을 미쁘다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제가 이제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신실성이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현대인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미쁘심으로 개역 한글에는 미쁘심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남을 속이는 행위, 남의 것을 욕심내는 행위, 이것은 신실함에서 벗어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변치 않고. 나와 하나님과도 이 관계가 변치 않아야 되는데, 이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사람 간에도 그 관계들이 변치 않고 한결같이 가야 되는 것이 이 신실함을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6장 6절로 7절 말씀, 6장 6절로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 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어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기에 5절에 보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했나요?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배상했어요. 그 일이 먼저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속건제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웃 간의 마찰과 다툼과 이런 트러블이 생겼을 때 나는 하나님께 재용서 받으면 되지라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가서 이 속건제로 재용서를 하고 나서 배상해 줄게 하고 돈 이렇게 배상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나에게 오기 전에 너희들끼리 화해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사죄하고 충분히 배상하고 그것을 받아주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나에게 와서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순서를 정해주세요. 하나님께 먼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속건제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속건제의 목적은 너희들끼리 제발 다투지 말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라. 그리고 나에게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정말 이 속건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한두 개 빼고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영화 밀양에 대해서 예화로 사용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밀양 이렇게 보신 분 있나요? 영화 밀양에 보면은 전도연 씨가 나옵니다. 전도연 씨가 신혜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 신혜라는 여자분이 남편을 잃어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살아가게 되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인 척하고 살아가려고
되게 열심히 살고 그리고 있어 보인 척하고 살아가려고 땅도 알아보고 뭐 집도 알아보고 부동산도 알아보고 그렇게 있는 척을 하고 살아갑니다. 약간 이제 자기 방어 같은 거죠. 그랬더니 이 아들이 다니는 학원의 원장이 그 아들을 유괴해서 결국에는 아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시내라고 하는 사람은 남편도 잃었고 아들도 잃었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까지 몰려가는데 짠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좀 현실적으로 있다면 정말 충격적이고 짠할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신앙이 성장해서 결론적으로 이 시내라는 사람이 나는 이제 그 유괴범을 용서하고 싶다. 그러니까 주변 성도들이 말립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용서하고 싶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과 함께 시내라는 사람이 그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용서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유괴범이 표정이 너무 좋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표정이 좋게 살아가고 있는지 봤더니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모두 사해 주셨고 내 죄가 다 허물이 없다. 정말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라고 하면서 되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사죄를 하지 않아요. 그 아이를 죽이고 유괴했던 일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 눈물을 흘리고 사과하고 이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봤던 속건제처럼 사람 간의 화해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정말 찬양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 유괴범이. 하나님 만났으니까 잘 됐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속건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내는 찜찜해요. 뭔가. 그리고 점점 마음이 틀어져서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를 해?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나쁜 행동들을 하고 이게 바로 이 영화 밀양에서 나타나는 스토리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화로 나온 겁니다. 그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보면은 속건제라고 하는 형식이 있다면은 우리가 드리면서 화해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제사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제사를 지키느냐? 믿음으로 지키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트러블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정말 내가 뭔가 욕심을 냈거나 하면은 마음 가운데 정말 큰 부담감을 가지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뭐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고 뭐 받는 사람도 아니야 됐어 이렇게 하겠죠. 이러면서 화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속건제의 이유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5장 22절로 24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은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원리는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물 드리기 위해서, 제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는데 뭔가 마음이 찜찜하고 뭔가 트러블이 있는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 그런다면 그 관계를 해결하고 나서 예배와 예물 드림과 이런 것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건제가 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 신실함에서 벗어나는 행위들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혹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분명하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결말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 언약전에도 번제소제, 화목제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죄의 기준으로 속제제, 속건제라고 하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형식을 주심은 그 형식을 통해서라도 너희들이 마음을 지켜나가라 라고 그 형식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제사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 속건제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을 한번 마지막 찾아보고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미가 6장 6절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사를 주신 목적을 이걸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제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나 천천의 수양이나 이런 제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분명 그 제물을 드리고 태우는 그 연기에 흠향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아, 이 냄새 너무 좋아라고 하시는 것이 정말 그 연기 냄새를 좋아서 그러실까요? 피 뿌려지는 것이 피 발라지니까 너무 좋아 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말 이해 안 가는 그런 신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헌제자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헌제자가 그만큼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사죄하기 위해서, 자복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헌제자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양들이 널렸으니까 죄를 범하고 드린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헌제자를 보시는 것이고 헌제자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하고 제사로 해결하는 형식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 그 진정으로 사과하는 마음, 미안해하고 사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리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진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나아가야 할 일이고, 이런 것들을 이 5가지 제사를 주셨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이유를 발견함으로써 더욱더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5가지 제사를 말씀드렸습니다.